행복한 성도 55번째 시간으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통일을 이루고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 세운 성이죠. 길이가 무려 6,500km나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의 6배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길죠. 길뿐만 아니라 두께나 방어 기술도 당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런 만리장성이 딱 한 번 뚫린 적이 있었는데 이유는 내부 첩자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뇌물을 받고 회유당해서 문을 열어준 거죠. 적들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만리장성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 내부의 생각,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염려는 영어로 worry, 독일어로 worgen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뜻은 이 말에서 유래했대요. 목을 졸라 죽인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말해요. 염려를 많이 하면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위장병, 위장장애의 80% 이상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비롯된대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해한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무기력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뭐해? 예배하면 뭐하나? 봉사하면 뭐하나? 전도하면 뭐하나? 뭐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요.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면. 그런데 이런 염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라. 너희의 염려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분 계십니까?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염려를 맡기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염려가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럼 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해야 할 일도 많고 살아갈 삶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합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과거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일입니다. 모임에서 한 성도님이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효력이 며칠 못 가요. 예배드리고 나와서 어쩔 때는 이틀, 어쩔 때는 하루, 아니 어쩔 때는 몇 시간만 지나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채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우자. 채우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난 다 했다, 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거기에 짓눌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확장되고 결국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예배드려도 소용없더라. 여기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더럽고 고약한 귀신이 사람에게 있었대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 그 사람에게 나갔대요.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와 거했대요. 거할 때는 자기 친구 귀신들 7마리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거했어요. 그러니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대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나갔다라는 건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죠? 건조하죠? 쌍막하죠? 광야와 같이 되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황폐한 마음 좋아해요. 귀신은요, 외롭고 우울한 마음 좋아합니다. 귀신은요, 상처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좋아합니다. 그럼 귀신은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사람에게서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외롭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황폐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쳐요. 뿐만 아니라 밝아져요. 예수님은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빛 되신 그분이 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요. 딱 한 분, 예수님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겠다. 얘가 예수님을 영접했네. 얘가 예배를 드리네. 얘가 기도를 하네. 내가 더 이상 얘한테 거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다시 황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외로워하는 마음, 상처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디 없나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다시 원래 사람에게 찾아왔대요. 이는 뭘 말할까요?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았고 눈물 흘렸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온 귀신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 거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안 좋아졌대요. 분명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도 들어가 거했대요. 25절을 보십시오.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집은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대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된 게 좋은 의미면 귀신이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이 말이 나쁜 의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에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비고예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앞에 비고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마귀는, 귀신은 결국 들어가서 거했을까? 그러면서 마태는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는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이벤트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귀신이 찾아와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좋아지셨습니까? 더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지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대에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이 거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오케이, 기도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감과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채웠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채우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셨어요. 이제는 나도 채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 자, 그럼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가 가르쳐 줍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이것들로 채우셔야 합니다.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은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비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자유롭게 두면 생각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생각을 관리하라라는 얘기예요. 이것들로 생각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앞에 말한 8가지.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참되며입니다. 헬라어로 알레데인데 뜻은 거짓에 반대되는 정직하니.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까라는 것으로 생각을 채우라라는 얘기예요. 경건하며라는 건 샘나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노블로 번역했습니다. 고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까? 고상하게 살까? 경건하게 살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다음은 오르며입니다. 디카이아라는 말인데 곧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결하며인데 하그나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정숙하고 순결을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은 사랑할 만하며인데 프로스필레라는 말인데 즐겁고 유쾌하여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칭찬하며 할 만하며입니다. 유페마라는 단어인데 좋은 말, 칭찬을 들을 수 있게라는 뜻이에요.
일곱 번째는 덕이 있으며라고 말하는데, 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날까라는 걸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림이 있으며입니다. 이는 에파이노스인데 존경받고 칭송받으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낭비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생각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라라는 얘기.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8가지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잘 보면요, 바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강조했던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아닙니까? 이는 뭘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만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둘째입니다. 그런 도덕에서 더 나아가 이것으로 생각과 행동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자, 9절이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주님이 함께 합니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합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걸 뛰어넘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게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있지 않느냐, 그거 실천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한 게 뭘까요? 그건 바울도 받고 배우고 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뭐라고요?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요,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전한 게 아니라 바울도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나 성도는 자기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받은 걸 전하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거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건 내 사상이나 내 이념이나 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걸 나도 너희들에게 전했다. 너희들도 그걸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게 뭘까요? 주님께 배운 게 뭘까요? 본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을 채우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이 뭐죠?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문자 그대로는 오늘 이후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문자 그대로는 가스펠, 좋은 뉴스, 굿 뉴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 그걸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중생의 복음. 중생이 뭡니까? 구원. 구원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을 주신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신유의 복음. 병 고친 널 주신다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축복의 복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재림과 천국의 복음. 천국 가는 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이걸 정리한 거예요. 참고로 성결교는요, 사중복음을 말해요. 사중. 그거는 정리한 거,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정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똑같이 수학 시험을 공부할 때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정리하는 것,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게 다른 것처럼 정리가 다를 뿐이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셔야 돼요. 예배는 비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비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쓰레기들을 다 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비었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서 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그렇습니다. 생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생각이 그냥 가는 대로 막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가버려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의 결과도 책임져야 됩니다. 앞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는데 생각과 관련해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에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버렸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도 책임져야 돼요. 생각 중요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영적인 생각, 성경이 가르쳐주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생각들만 하면 결론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것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하고 기도는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청소해 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자유해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또 그렇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짐을 다 옮겨가시고 다 재청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도, 가정도, 삶도. 자, 그런데 비워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나도 그 힘을 가지고 채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자주 전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전도 받을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 교회 같은 데 안 가요. 교회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스스로 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우리가 막 노방전도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과거에. 그리고 이분은 대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고 우리 종교는 단군 아니냐, 무속신앙을 믿었대요. 그래서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무당 찾아가서 부적도 쓰고 또 굿도 몇 번 했대요, 이 성도님이 과거에. 자, 그런데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이 남자가 자기가 바라던 남자가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이분 말로는 아이고, 잘못 만났다, 내가 무슨 업보로 이런 사람을 만났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생망.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내가 얘를 어떻게 만나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때부터 가정이 이제 완전 지옥이 된 거예요. 옛날 솔로로 살 때는 그냥 자기 혼자 돈 벌고 힘 있고 아름다움 있고 건강 있고 젊음 있으니까 큰 소리 땡땡 치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난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 남편을 만나고 애를 낳고 이 삶이, 인생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더군다나 남편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그리고 동시에 우울증까지 막 찾아오고, 어쩔 때는 막 화냈다가 어쩔 때는 막 우울했다. 이게 막 기복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딸이 엄마 전도가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또 알고 봤더니 딸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딸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엄마에게 전도한 거예요. 엄마, 우리도 예수 믿자. 옛날 같았으면 야, 무슨 예수. 그런데 이 딸의 말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도 거부했대요. 대신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 그래요? 대감님 모셔야 돼. 대감님이 뭡니까? 신주단지. 신주단지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업보가 풀리고 이생망이 아니라 좋은 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돈을 들여서 신주단지를 집에 모셨어요. 자, 그런데 삶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신주단지를 그렇게 큰 돈을 가서 대감님을 집에 모시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고, 더 나아가 돈까지 없어졌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딸이 주일만 되면 막 늦잠 자고 막 그랬던 애가 막 교회를 가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도 교회 가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는데 엄마도 갈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안 했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딸 손잡고 못 이기는 척하며 교회 갔대.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처럼 기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에 눈에 안 띄게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적당한 시간에 그냥 쏙 가야겠지. 기둥 뒤에. 우리 교회는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절대로 그런 마음 아닌 거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 뒤에 숨어갖고 뭐라고 하나 교회는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찬양이 시작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내게 하는 말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오열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지?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쯤 부끄러워서 눈에 띌까 봐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구석이 그냥 만사가 귀찮고 지옥 같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막 뭔가 의욕이 생기고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딸 핑계 삼아서 야, 너 교회 가냐? 엄마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또 따라왔는데 그날 또 은혜를 받고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계속 주일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 문제는 한 2달쯤 됐을 때입니다. 2달쯤 됐는데 예배가 옛날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그냥 계속 그 효과가 흔히 말하는 약발, 그 예배의 약발이 일주일은 갔는데 이게 약발이 점점 떨어져. 한 5일 가고 이번에는 3일 가고 이번에는 2일 가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문만 나가면 다시 약발이 떨어지네. 왜 그렇잖아요. 그죠? 첫사랑의 약발 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내가 그냥 즐겁고 신나고 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교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거 묻고 싶은데 그 교구 목사님 딸 때문에 한번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 정도 한 거예요. 소개하고. 그 교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교구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이런데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약발이 점점 떨어지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일단 집에 있는 신주단지부터 치우세요. 사실 그때도 신주단지를 계속 두고 있었대요. 신주단지 치우시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세요. 그리고 주중에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듣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생각과 시간들을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목사님 말대로 이분이 순종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오히려 더 굳건한 기쁨과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강이 일주일 내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도 전도하게 되었대요. 여기 교구 지혜로운 목사님, 조언해 주신 목사님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신주단지를 처음 봤는데 신주단지 보셨습니까?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 이만한 줄 알았는데 요만한데 하얗더라고요. 하얀데 저기 옷장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걸 버리질 못해서 제가 대신 치워서 버려줬어요. 그분 물론 지금도 영적 전쟁이 심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 있죠.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남편과 이분은 집사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예배 드렸다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는요, 내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깨끗해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시간들을 복음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모시고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건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정말로랍니다. 이게 헬라어로 토로이폰인데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니 잘 들으세요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니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세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끝으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55번째 시간으로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과 삶의 평안은 기도가 해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삶에서 온갖 쓰레기를 다 치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이제 나도 좋은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평안이 지속됩니다. 좋은 생각을 넘어 복음으로 채웁시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들을 복음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